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는 설교와 같이 시작해서 편지처럼 끝내는 책이며 저자 이름과 수신자도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서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든 시대, 모든 계층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본서는 구약과 연결하여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 논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1장에는 그리스도께서 인격과 메시지에 있어서 구약의 예언자보다 뛰어나시고 계시의 완성이신 그리스도와 유대인들이 모든 피조물의 어뜸이라고 여기는 천사보다 더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전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장 3절을 보면 예언자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요. 원문에는 1절 4절이 요한복음 서문 1장에서 1절 18절처럼 긴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으며 전체의 서문을 이름과 동시에 본서의 주체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주신 궁극적이고 완전하신 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 1절 2절에 나와 있는데요. 말씀하신 때 옛날에는 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구약시대이며 이것은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오신 마지막 시대 곧 메시아 시대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사도행전 2장 17절, 디모데전서 4장 1절 등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하신 방편, 예언자들을 통해 2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의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셨을 때 그들의 인격 속에 역사하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축자적 영감이라고 합니다. 성경 기자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미리 예언하고 증언했다는 의미에서 예언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 이사야는 의로우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예언자도 완전한 계시를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말씀하신 방법, 여러 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 부분 여러 시기와 다방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여러 시기에 여러 단계를 거쳐 계속적으로 계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도덕적 인격을 통해 직접 임의하신 꿈이나 환상을 음성과 우림과 둠림 등을 통해 계시하셨습니다. 때로는 아담, 에녹, 아브라함, 모세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상 조상들에게는 우리의 라는 말이 없으며 너희 조상들 또는 우리 조상들 옛 세대 유대인 조상들에 주신 계시는 새 세대 신자들에게도 주실 것이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오직 자신들의 조상들에게만 말씀하셨다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참된 통로 아들을 통해는 전치사로 쓰였는데요. 뭐뭐 아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통에는 전치사로 아내. 이 외에 간사나 대명사를 전혀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아들이라는 말에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상들에게 단편적으로 계시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 아들을 통해 직접적으로 그리고 완전하면서도 궁극적으로 명확하게 계시하셨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잇는 연속성과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의 우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자신의 인격과 사역, 교육 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셨으며 또한 구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속하시고 구원 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아멘. 여기에 마지막 때 이날의 마지막 이후에 훗날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앞에 옛날에는가는 대조가 되며 구약시대가 끝나고 메시아가 오심으로써 시작된 새 시대 곧 그리스도의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의 전 기간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히브리서 10장 3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좁은 의미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시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날은 종말적인 날로 메시아의 날, 그리스도 예수의 날, 주의 날 등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모든 것이 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시아의 날은 이사야 2장이죠. 끝난 날 마세는 사도행전 2장 17절, 예수의 날은 빌립보서 1장 6절, 주의 날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등으로 모든 것이 다 본서에서 시간의 현재의 날에 기록되는 오늘날로 크게 나누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옛 계시대의 끝에 오셔서 그의 십자가 대속으로 새 계시를 이루셨습니다. 이 두 시대의 공통점은
말씀하시는 분은 다 같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가 성취된 때에 살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행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위대하다고 합니다. 이 기록은 마태복음 13장 17절, 요한복음 8장 56절, 마태복음 11장 11절에도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2절 하반절, 3절 상반절에 나오는데요. 예언자들은 단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요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자에 지나지 않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곧 동생자로서의 자신의 인격 안에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셨으며 그 자신이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라는 용어는 성육신 이전의 그 그리스도의 상태를 가리키며 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의 성육신 상태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라는 용어는 성육신 이전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본서의 주제가 되는 그리스도론의 아들의 위대함을 7가지로 입증함으로써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아들의 위대함을 7가지로 입증했는데요. 첫째는 모든 것들의 상속자로 삼으셨고입니다. 이들 아들은 단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거룩하신 아들로서 그가 지으신 세계를 상속받아 소유하시고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으나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그 지배권을 사탄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제 인간은 사탄의 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그 소유권을 다시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역시 그 권리를 위임하셨기 때문에 다시 찾아주실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상실된 창조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 성육신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구속적 성취를 통하여 또 다시 모든 창조물의 상속자가 되셨습니다. 이 기록은 로마서 8장 17절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창조주로서 상속자이신과 동시에 구속자로서의 상속자가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언제 상속자가 되셨습니까? 그는 창세전에 이미 모든 것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심을 받으셨으며 십자가 위에서 구속을 성취함으로써 온 우주를 자신의 통제 아래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근세를 내셔 주셨습니다. 이 기록도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선포하신 말씀이 이 사실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분을 통해 모든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모든 창조 사역에 참여하셨으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로소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록 또한 요한복음 1장 3절, 골로새서 1장 1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의 세상은 공간적인 세계라는 의미로도 사용되며 이 기록은 히브리서 1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세계에 있는 만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는 그리스도는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는 그 아들을 통해 이루어지며 성육신하신 이들은 하나님과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자연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한편 아들은 창조에 참여했기 때문에 예언자들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영광의 광채이시며 광채는 비치다 반사하다의 뜻을 비롯되었죠. 여기에만 쓰이고 있지만 72년 알렉산드리아 문헌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예언자들처럼 하나님의 본질과 진리의 빛을 사람들에게 불완전하게 반사시키시지 않고 그 자신이 하나님의 빛이며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광채이십니다. 그는 찻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이는 빛이요 라고 요한복음 1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빛이 태양으로부터 발산되는 것처럼 빛이시며 어두움이 조금 더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요한일서 1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영광과 참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영광은 태양빛이 7색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성자는 영광의 빛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모두 표시하며 그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시요 계시자이심을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본체는 원래 아래와 서다의 합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부 구조, 기초, 근거가 되는 것, 본질, 실질적 성격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형상은 자르다, 색이다, 복사돼서 나온 지켜진 표, 날인 꽃 같은 복사품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영어의 캐릭터리스트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골로새서 1장 15절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은 금화 같은 곳에 황제상이 모형에 그려진 모습 그대로 찍어내진 것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를 나타내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사람들에게는 자연을 통해 타락한 인간 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과 꿈과 환상, 모세율법의 유형과 그림자를 통해 하나님의 빛이 받아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형상을 입으신 참 하나님으로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철학적인 이론에 즉 알렉산드리아 학파나 필로 등이 아니라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를 그대로 나타내신 계시 그리스도를 믿는 경외함으로서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보존하십니다인데요. 앞서 두 구절 영광의 광채, 본체 형상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인격을 나타내었지만 이제는 그 신적인 인격이 신적인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무에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적인 말씀, 곧 능력 있는 말씀은 동시에 그것에 의해 존재하게 된 만물을 붙드시는 섭리적 능력을 말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능력의 말씀은 비록 피조물이 타락한 상태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원수의 권세로부터 구속하여 원래의 창조 목적과 완전함을 회복할 때까지 인간과 우주를 붙들어 보호하시는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창조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하고 살아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창조와 섭리를 떼어놓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며 만물은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보존하십니다는 그 그리스도의 온 우주 만물을 운행 유지하시고 인간의 모든 일들을 섭리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는 말을 보충해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죄를 깨끗게 하시고 앞에 다섯 기자는 아들이 세계를 대상으로 활동한 것에 대한 것이었지만 여섯 번째 구절은 본서의 주제 즉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들의 제사장 직무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하여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유까지도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되어셔야만 했다. 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성육신하셔서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자신의 피로 단번에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모든 죄를 도맡았습니다. 여기에서 하신이 부정각으로 되어 있는 것은 깨끗게 하신 것이 단번에 결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특징은 높은 곳에 앉으셨습니다인데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내 우편에 앉으라 시편 110장 1편에 기록되어 있죠. 본서의 열쇠가 되는 선구 중의 하나입니다. 자신에게 적용시킨 것에서 비롯되며 자신이 성취하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제사장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매일 제사를 드려야 하는 아론의 반차에 쫓은 레위 제사장들과는 달리 오직 한 번만 영원한 제사를 드린 후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앉으셨다가 구속사역의 완성한 궁극성을 의미한다면 높은 곳에 계신 존귀하신 분은 오른편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있고 또한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지혜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록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마가복음 11장 10절 모든 기록들이 다 나와 성경에 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들의 위대함이 7가지를 언급되었지만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정보자로서 모든 자격을 갖추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즉 그리스도는 예언자, 백제사장, 또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백성의 죄를 위해 온전한 선교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신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멘.